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한데, 이 천국에 대한 확신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어떤 이미지인가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자, 천국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국은 일단 하나님이 계신 곳, 일단 죽어야 가는 곳,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됐죠. 일단 천국은 죽어야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간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뭐 표현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대략 이렇게 우리는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을 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천국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내 삶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오늘부터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뭐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30년을 사셨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도 남다르긴 하셨지만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사시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시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부르신 것이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세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지만 예수님 이 당시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으시고 다시 물 위로 오르실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처음 경험한 일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혼자 사단에게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들어가셨어요. 백성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에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의미가 더 정확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마태가 그러면 단어 설정을 잘못한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럼 마태가 복음서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우리는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답을 잘 못해. 자, 그러면 마가가 복음을 썼어요. 뭐예요? 맞아요. 누가도 썼고 요한도 썼습니다.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뺏어버렸죠. 네, 사복음서를 썼는데 왜 같은 이야기를 4명이 썼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 달라요. 받아보는 사람이. 마태복음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읽도록 썼습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례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려고 마태복음이 써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하나님 나라라고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국.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편의상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갈라져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죠?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Heaven이라는 단어를 쓰고 마가복음에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전혀 달라지죠. 여러분, 이 설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보기에 편안하고 천국을 쓴 거지 의미 자체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죽어야 가는 곳, 주님 다시 와야 그분과 함께 가는 곳, 하늘나라,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이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살아있는 이 세상, 매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럼 우린 지옥이냐? 우린 늘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 이런 건가요?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어. 천국은 다시 주님이 오셔야만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어. 이 땅은 그냥 지옥이야. 어쩔 수 없어. 근심, 걱정, 고난이 있을 때 지옥이라고 여기고 살아. 나중에 다 보상해 줄게.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런 걸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천국을 왜 이렇게 아끼실까? 꼭 죽어야만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럼 지옥처럼 살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천국의 개념이 좀 달랐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처음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누구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묶을 수 없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나는 그저 오실 분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선포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곧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 천국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천국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천국을 사람의 수명이 다할 때 그때 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이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늘이다, 땅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고정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이 땅은 매일 지옥이에요. 이 땅은 그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데리고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 땅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예수님 너무 잘 아셨어요. 아마 그렇게 설명해도 모를 것이다. 예수님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럼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모르겠거든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는 이미 확정된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는 확정된 나라예요. 그거를 우리가 굳이 기도 안 해드려도 하나님 다 하시는 나라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늘 나의 삶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기도는 여기가 굉장히 힘이 세요. 포인트가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주권,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뭐 하늘처럼 붕붕 떠다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기 위해선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 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바일 거예요. 우리 집이 제발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앞으로 가야 할 천국,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곳은 뭐가 없어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럼 우리 집이 천국이 되려면 눈물도 없고가 돼야 되는데,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우리 집이에요. 사실은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눈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맨날 근심과 고통은 뭐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거 보고 우리 집이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으로 우리 집이 천국 같으려면요, 일단 돈에 대한 염려는 없어야 돼요. 돈이 좀 많아야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해. 돈이 좀 많아야 이제 좀 천국 같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아프면 안 돼. 아무도 안 아프고 건강하면 이제 좀 천국 같다.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매일매일 이제 뭐 초고속 승진, 이래야 좀 우리 집이 천국 같다. 자녀들은 하는 대로 탄탄대로 시험만 봤다면 100점이나 합격, 이 정도 돼야 어디 가서 천국같이 자랑을 할 수 있지. 또 뭐 있나요? 우리 집이 천국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이 정도 되든가 아니면 이 중에 몇 개라도 좀 걸려야 우리 집이 좀 천국 같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 있어야 천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정말 죄송한 일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 집은 맨날 지옥이야. 이러면 예수님이 너무 뻘쭘하시겠죠. 내가 천국이라고 이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은 맨날 지옥이라고 가정이 맨날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니까요. 그럼 그분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좋은 조건들이 있어야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집에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미 천국이더라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살았어. 우리가 또 다른 천국을 기대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로 바랬던 잘못된 천국의 어떤 희망사항은 세상 정욕이더라고요. 세상 욕심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진짜 천국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초대도 받고 그 결혼식에 초대도 받고 갔지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 잔치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딱 되니까 여러분, 그 집에 고통이 벗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잔치집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거든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이 집은 매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사가 그 집이 잘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가서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집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종들을 시켜서 그 집 그 잘 되는 밭에 가라지를 뿌리게 해요. 가라지를. 처음엔 씨를 뿌렸으니까 안 보이죠. 나중에 다 자라고 나니까 이 좋은 밭에 이 종들이 가서 보니까 막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일렀어요.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종들은 모르지만 주인은 알아요.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우리 집을 시기하는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뿌렸구나. 이 종들이 열심을 냅니다. 주인님, 당장 가서 우리가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주인이 말려요. 안 된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이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해요. 독보리. 보리 종류인데 독이 들어있는 보리라 사람이 먹질 못해요. 열매도 독한 성분이 들어있고 이 독보리의 특징은 뿌리가 내려가는데 옆에 있는 알곡의 뿌리까지 뒤 엉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뻗쳐가지고 알곡의 뿌리까지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를 알고 가만 놔둬라. 그거 뽑아내다가 같이 엉켜있는 이 알곡도 다 뽑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자, 이 오늘 본문이 이건데요.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13장 3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씨를 뿌렸습니다. 38절. 밭은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는 누구래요? 천국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 누가 뿌렸어요? 원수 마귀가 뿌렸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봄철에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어요. 이 뿌린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이에요. 씨앗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다가 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천국이 아니고 그 뒤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꾸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가라지를 뿌려요. 근심 걱정 뿌려놓고 염려를 뿌려놓고 두려움을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 뿌려놔요. 그러면 예수님의 종된 우리가 생각해요. 이 가라지를 싹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왜? 이 가라지 때문에 내가 천국을 살 수 없으니까 빨리 이 가라지를 좀 뽑아버리겠다. 주님, 제가 이 가라지를 좀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놔둬라. 그 가라지 뽑아버리다가 네 믿음도 다 뽑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들이 이 가라지를 언제 뿌리나 봤더니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아무도 모르게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한 이유는 물론 내 연약함도 있지만 내 죄 때문에도 있지만 원수 마귀가 내 삶에 자꾸 가라지를 뿌려서 그래요. 근심 걱정을 뿌려놔서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근심되는 일이 많죠. 어느 날 염려되는 일이 많죠. 갑자기 막 생각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낸 게 아니고 가라지, 그 원수 마귀가 와서 내 머리에다가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이 자라나 보니까 근심 걱정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데 내 믿음까지 송두리째 팍 뽑히는 거예요. 이것까지. 근데 우리는 그때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에 뿌려놓는다는 뜻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걸 뿌려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입은 누구를 자꾸 원망하냐면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단이 뿌려놨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고통스러운 일만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주님, 저는 천국을 바라지는 않아요. 평범하게라도 좀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믿는 가정이잖아요. 이러면서 자꾸 예수님, 하나님만 원망해요. 왜 그래요? 이게 가라지가 뿌려놓은 걸 모르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동의, 허락도 없이 온 가족이 우리 가정의 근심거리를 뽑아내려고 각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은 잘 돼야 돼. 우리 집은 잘 돼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아니, 천국을 살 수 있어. 아빠는 열심히 돈 벌고, 그렇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는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열심을 내면서 살더라는 거죠. 그 근심거리, 고통거리를 뽑아내려고. 왜냐하면 그거 없어져야 우리 집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대학 가야 우리 집은 좋아져. 그렇죠? 당신이 돈 많이 벌어야 우리 집은 천국이 돼.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은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천국이 왔거든요. 이미 진짜 천국이 왔거든요. 근데 천국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천국 혼자 가정에 남아 계세요. 예수님만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천국을 찾지 않아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지 가라지도 그냥 놔둬라. 그것 뽑으러 다 다니다가 진짜 천국이신 예수님 혼자 놔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진짜 천국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과 함께 가는 하늘나라, 물론 거기에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아픔이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고통이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염려와 근심이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조건이 아니고 통치와 주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것 때문에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렇게 믿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모든 가라지의 고난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종이 눈을 떠서 아침에 나가 보니까 아람 나라들의 말과 병거들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근심과 고난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당장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많은 병거와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엘리사의 보는 눈은 달랐어요. 그 상황에 있어서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통 가운데 여전히 내가 있지만 내가 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병거와 말, 그것을 넘어서는 불병거와 불말들이 모든 것을 다 포위하더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여라도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집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집은 정말 지옥과 같아. 우리 하나님은요,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행여라도 지옥이라는 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지옥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지 말고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모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요,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우리를 못 끊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망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그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밭에 뿌린 씨앗에 불과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가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 저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설득해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우리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어떤 주장은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신 것은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믿고 선포하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천국의 조건 다 잘 되어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모든 것이 좋아야 되고 이런 천국의 조건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가라지를 다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뽑으려고 하지 말고 주인에게 다 맡기세요.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시고 말씀으로 맡기시고 그러면은요 주인만 얼마나 기술이 좋으신지 믿음을 살짝 피해가지고 가라지만 쏙 빼게 하는 주인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안 빼내신다면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시려고 마지막 때는요 완전히 불사르신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지금 승리 아니면 그때 승리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나중에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 믿음이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좋은 말, 믿음의 말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은 천국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 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